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그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뱀과 전갈이 나옵니다. 뱀과 전갈. 이 뱀은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 숫뱀이에요. 숫뱀. 그리고 전갈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갈입니다. 암전갈이에요. 그러면 이 뱀과 전갈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뱀은요, 사람을 혹은 동물을 이렇게 공격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문다 생각하죠. 뱀이 문다. 뱀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물어서 독을 주입해서 이제 죽이는 것이 뱀의 공격 무기 아닙니까? 실제로 뱀의 공격을 자세히 보면요, 뱀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은 일단 그 근처에 와서 감아요. 감아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독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 턱관절이 뱀의 턱관절은 일반 동물하고 다르죠. 완전히 거의 180도로 뒤로 젖혀져서 삼켜버리죠. 꿀꺽. 그래서 뱀의 그 몸통에 들어간 쥐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소화액을 통해서 녹여져서 그 죽여서 그 이제 뱀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 뱀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조용히. 반면에 전갈은 쏘는 겁니다. 전갈은 그 무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꼬리에 있어요. 꼬리. 입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갈이 와 있는데 사실은 앞에 와 있는 그 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못 합니다. 저 뒤에 있는 꼬리를 가지고 갑자기 순식간에 그 꼬리에 달려있는 침을 가지고 이제 공격 목표에다가 침을 콱 박아가지고 독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지 않고 약간 멀리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뱀과 전갈은 이 둘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들이고요, 전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되어 있는 뱀들과 전갈들은 마귀의 공격을 설명하는 다양한 활동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 혹은 전갈같이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들을 언급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것들을 밟을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트램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발을 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눌러서 밟아서 찌그러뜨려 죽이는 것을 밟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뱀은 잘못 밟으면은, 잘못하면 머리를 안 밟고 꼬리를 밟는다 그러면 콱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밟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밟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이때 원수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것은 하나죠. 이 하나가 뱀도 그늘이고 그 다음에 전갈도 그늘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이 원수를 없애거나 죽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제어할 수는 있어요. 제어한다는 말은 막거나 동작을 정지시키거나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거나 잠궈버리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는 게 뭐예요? 여기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물러가라.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악령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우리 그 성도들이 알고 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악령의 권세에 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힘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제어.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명령하고 나오라고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상의 무당들은 나오라, 들어가라 명령 못합니다. 푸닥거리를 해서 구슬을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빌죠. 달래죠. 귀신의 그 능력과 악령의 힘 앞에 무당들은 싹싹 빈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어떻게 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저리 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좀 반말하니까 마귀에게 미안하세요? 예? 마귀한테 명령을 해야 돼요. 마귀, 미스터 마귀. 좀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야 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저리 가! 아멘?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70인 전도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슬퍼 돌아와요? 기뻐 돌아와? 기뻐 돌아와. 왜 기쁘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누구도 항복을 해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뭘까요? 항복. 여러분 항복하면은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뭐 백기를 들고 그게 항복이잖아요. 이 항복이란 단어는 시킨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꼼짝 못하고 명령대로 따르더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이 항복하다는 말은 메시타 아버딘이라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종노릇하다예요. 종노릇하다. 여러분이 귀신의 종노릇 해야 되겠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해야 되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냐?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이에요. 쉐모라는 이름. 이게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들은 굴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던 하늘에 활동을 하는 사단이 이 70인 전도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권세가 추락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 역사를 할 때 사단의 권세를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영계가 바뀝니다.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개인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와 세계와 저 영적 세계, 영계라고 불리우는 둘째 하늘의 영역까지 예배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영적 사역 앞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당하고 사는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하고 살지 마세요. 당하고 산다는 말 알아요? 당하고 산다.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때리면 맞고 빵 셔틀 시키면 셔틀 하고, 응? 용돈 가져와 그러면 부모님한테 받아 용돈 갖다 바치고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fight back, 응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왕따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해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하러 다닌 이 70인 전도대 70명 있잖아요. 7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보면 전대를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마라 그래요. 전대는 돈주머니고요. 그냥 주머니는 이제 돈이 아니라 빵 같은 거,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넣어 다니는 배낭 같은 거예요.
이 먼 길을 가는데도 신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명령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하고는 다른 명령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전대 있어야 점심 사 먹잖아요. 주머니 있어야 빵도 넣어 가잖아요. 아니, 그 먼 길을 가는데 신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신발 집신 떨어지면은 뭘 가지고 신고 다녀요? 맨발 붙고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도 가지지 마라, 주머니도 가지지 마라, 신도 가지지 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보세요. 목사님은 돈 가지면 안 돼, 돈. 이거 가지고. 목사님은 주머니도 가지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신발도 신으면 안 돼. 그렇게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목사님은 돈도 없어야 되고, 목사님은 주머니도 없어야 되고, 목사님은 신도 신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돈 있는 목사님, 주머니 있는 목사님, 신발 신는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 목사님은 무소유, 거지에 가까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권사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 없었죠? 조금 그랬어요. 훌륭해 보이고. 저를 보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한 예수님이 나중에 조금 얼마 지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라고 그래요. 돈주머니 준비해야 된다. 배낭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뭐까지 준비하라 그런지 아세요? 칼도 준비하라 그래. 칼. 목사님이 칼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12사도한테 칼 준비하라 그랬어요. 칼.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때는 준비하지 말라 그러고 그때는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이때는 예수님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급했느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탄에 나루고등학교 앞에 그 김시성을 가진 그 단발머리 누가 나온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다고요. 그때 보니까 주의 종이 마침 신발이 떨어졌어. 그러면 집안에는 운동화를 한 끈을 꺼내 줄 거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또 어떤 종은 저기 인천으로 가가지고 연수동 근처로 갔는데 딱 떨어졌어. 그날 기차표도 없고 버스비도 없이 톡딱 떨어질 때 연수동에 어떤 분이 나오다가 알아보고 다음 동네로 갈 여비를 주더라 이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게 저는 수상했어요. 문안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샬롬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면 이스라엘 나라 말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이 이스라엘 말로는 안녕하세요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매너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주의 마법사 그래서 우회전하면은
나로고등학교로 꺾어지잖아요. 근데 김시성을 가진 군사님이 나타났어. 근데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 샬롬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김시성 가진 군사님이 목사님 왜 날 보고도 인사 안 하고 그냥 가지? 이상하시네. 이상하잖아요.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사 안 하면 마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 갖고 화가 나가지고 인사 안 하는 것도 그걸 보이잖아요. 뭔가가 이상합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이것도 샬롬이에요. 여기는 샬롬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는 하지 말고 뒤에는 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뒤에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5절과 4절의 차이가 뭐예요? 왜 4절은 샬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5절은 샬롬이라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4절은 성경을 보세요. 4절에는 길에서예요. 길에서. 성경을 보세요. 길에서. 5절에는 어디에서? 집에서. 길과 집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집에 가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집은 누구 집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종을 맞아들이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샬롬이라고 말을 해라. 그런데 길에 가서는, 길거리를 지날 때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일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곧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긴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집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까 길에서 만난 거는 인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선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샬롬이라고 했는데 모든 집이 전부 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우리 집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 옆집에 가세요.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의 평안을 빈 것이 그게 누구한테로 되돌아온다? 나한테로 되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되돌아온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되돌아오는 평안. 참 재밌지 않아요? 되돌아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 이 평안의 이 축복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샬롬이 가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의 선포와 축복에서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으로. 그리고 나서 이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16절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그리고 나 그리고 아버지 이 세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세 존재가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 셋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리게 되면 이 셋을 모두 다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저버리느냐 엄청난 결과가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아까 두 번째 읽었던 11장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1장 20절. 여기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10장에는 이제 70인 전도대가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간 걸 말했고요. 지금 이제 11장에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1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걸 설명을 했죠. 응?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옛날 성경은 벙어리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개정된 거는 아마 말 못하는 이렇게 설명이 됐을 텐데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이 여겼으니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럼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 때 이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세상이 다 뒤바뀌고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고 천국도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그냥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20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다면 지금 뭐가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프로치, 가까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만큼 가까이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왜 더러울까요? 여러분, 더럽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더럽다. 더럽다 그러면 우리는 뭐 오물, 막 그냥 쓰레기 이런 걸 연상시킵니다. 여기에 더럽다는 뜻은요, 엄밀히 말하면 더럽혀진이란 뜻이에요. defiled 된. 원래는 깨끗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하고 원래는 깨끗했던 것이 더럽혀진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영이에요. 더럽혀진 영들입니다. 이 귀신이. 더럽혀진 영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보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나갔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있다가 나갔는데, 나가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래 돼 있죠. 이 다닌다는 말이요, 주위를 맴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닌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surround, 주위를 뱅글뱅글 맴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맴도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맴돌아요. 물이 없는 곳으로 맴도니까 어떻게 되냐? 피곤해서 쉬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쉴 곳을 구했다. 쉴 곳을 구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것은 바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도시 바로 옆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멩이와 모래만 가득한 광야가
도시 바로 붙어 있죠. 그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서 괴로운 거예요. 자, 괴로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야, 여기 아주 묘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집이 있어요? 보세요. 귀신이 내 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은 뭐를 뜻합니까? 뭐가 이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내 집이라고 불러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은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귀신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집이라면 귀신이 막 한 10마리 우르르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누가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성령님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뭐가 한 10마리 우글우글 그리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 안에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20마리 우글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눈에서 버쩍버쩍하면 눈빛이 귀신 눈빛이 되고, 입에서 버쩍버쩍하면 입이 귀신이 말하는 욕설과 더러운 말들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이 충만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천사처럼 이뻐요? 귀신처럼 흉악해요? 사람은 자기 속에는 영을 닮아갑니다. 뭐 얼굴이 예쁘다 잘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겨나는 영적인 분위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귀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귀신 들어가 있는 집이 안 된 거, 귀신 들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이구나. 따라합시다. 내 몸은 예배당이다. 누구를 예배하는 몸이에요? 예, 예배하는 몸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몸. 귀신이 들어가 사는 몸이 아니라. 참 이 집이라는 말이 너무 신기해요. 귀신이 들어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쉴 곳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럼 귀신은 어디 들어와서 쉬어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쉬어. 참, 저를 보세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쉬기만 할까요? 뜯어먹을까요? 우리를 뜯어먹어요. 우리를 뜯어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 살면 피곤하고 가난하고, 제가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풍요롭지 않고 인색하고 너무너무 곰핍하고, 귀신이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과 정신세계와 육체까지 다 뜯어먹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인삼 녹용 먹을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영부터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 영 뽑아내주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 이 영을 뽑아내주는 병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내과, 뭐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 아무리 가봐도 영 뽑아내주는 과는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자기가 나온 집에 같이 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재가 되어 있다. 소재. 소재가 뭐예요? 소재. 예, 제가 보니까 쓸어서 깨끗하게. 여러분, 귀신이 살다가 간 흔적은 지저분할까요? 깨끗할까요? 여러분의 집이 귀신 살다 간 집처럼 지저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머물고 간 것처럼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을 질서를 잡아요. 질서. 이게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이게 있을 곳은 여기. 집안에 가도 질서가 있지 않아요? 있죠. 부엌에 있어야 될 부엌칼이 안방 경대 위에 이렇게 딱 꽂혀져 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부엌칼이 안방 경대에다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 무슨 공포 영화입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엌에 칼 꽂는 데다가 꽂아놔야 돼요. 또 반대로 부엌에 있어야 될 그 왜 브루스타 있잖아요. 그걸 안방 침대 위에다가 불이 펄펄 타오르고 있어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할 곳에,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자식은 자식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질서예요. 왕국의 질서란 말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와보니까 소재는 되는데 주인이 없어. 비어있어.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와요?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총 몇 마리가 됐어요? 8마리가 된 겁니다. 몇 마리가 됐어요? 8마리의 귀신.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8마리의 귀신. 8마리의 영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8마리의 귀신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한 이 7마리의 동료 귀신과 한 마리가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깊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한 마리 있을 때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27절에 어떤 여자가 듣고 있다가 음성을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로되 뭐라고 했느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복 있는 여자네요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 참 복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여자가 언급한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오히려 반박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언급한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 때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세워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존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